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대학생 때 저는 모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 중에는 캠퍼스 모임과 대학부 모임에 참여하고 여름방학이 되면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매년 변하지 않는 핵심 강의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 저녁에 있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먼저 이 강사님이 나와서 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 시간이 시작돼요. 이미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 성령 세례를 받는 마음인가 배웠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간절하게 방언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이미 방언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또한 간절히 기도했죠. 성령 세례의 증거가 주로 방언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여러 그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기억들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집회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후로 매번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런데 집회가 마칠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결과 집회를 마치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좌절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방언이 일종의 영적 우월감, 영적 열등감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죠. 이를 보면서 저는 좀 방언의 용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제 스스로가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이것들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시 성령 세례를 강조하던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하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있기를 청합니다. 그때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약속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로 건설되어서 헬레니즘 도시로 부흥해요. 그리고 주전 2세기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아시아 주의 수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에베소는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내륙 도로의 시작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는 교통과 무역,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많은 민족들이 왕복하고 또 거주하며 다양한 민족들이 이교 문화가 거기서 꽃을 피고 발달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의 이교 문화의 대표적인 게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달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 그리고 로마 신화에 보면 다이애나라고 불립니다.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실대 불가사리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크기가 엄청났어요. 이게 과연 사람이 건축할 수 있나? 라는 크기였던 거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되게 웅장했는데 그거의 4배의 크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괴되어 신전이 남아있지 않고 토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미신이 발달해서 주술과 마법이 유행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마술을 상품화해 가지고는 주술서를 팔았어요. 이 주술책을 에베소의 글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으며 이 에베소의 주술을 가지고 있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넘게 거의 3년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아볼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먼저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죠. 이를 알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의 2번째 목회자가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간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2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요한의 제자일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와서 요한에 대해서 또한 그 제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하나의 견해고, 또 다른 견해는 그들의 아볼로의 제자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배움받은 그들은 또 역시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의 누구의 제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바로 앞에 아볼로의 이야기가 기록된 걸 보면 아볼로의 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누구의 제자인가 이것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입문하기 위해서는 2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믿고 회개하는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을 받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오순절 계열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믿고
회개한 사람이 받는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믿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동사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라는 말은 믿는 동시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는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을 때 받았느냐, 믿음과 성령을 동시에 적인 것이죠.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집니다. 결코 성령님은 구원 다음에 받아야 한 능력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인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은 반쪽인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의 질문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님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그냥 통칭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우리 중에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집니다. 성령님을 능력의, 권능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사실 바울의 이 질문은 듣기 거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들추고 있을까요? 이는 그들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정말 고쳐나가지 않으면, 채워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그 한자인데 대만에도 있나요? 조마짜변 없어요? 콰이마짜변이라고 주로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마가편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에서는 콰이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힘써 하는데도 자꾸 더하라고 격려할 때 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구간에서 쉬고 있는 말에게는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할 때가 더 많아요. 이는 그들의 길을 꺾고 자존심을 뭉개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들어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것이 주마가편이죠. 혹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책망할 때 정말로 속상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책망을 나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대가 있기에 책짓질한다는 것을 알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세례는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예요.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홍해 사건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넜던 바다 가운데 지나갔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할례 의식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졌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종파에서는 세례를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였어요. 또한 세례를 하나님과의 영적 합일이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의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 씻음, 그리고 연합입니다. 내 죄를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공식적인 서약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 아니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내면의 믿음을 외적인 고백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인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냥 세례받았다라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나머지 반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죄 씻음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화 묻고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전까지 그들이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 이것이 빠진 반쪽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온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이것은 두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가 하는 논란입니다.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수다라고 주장합니다. 안수를 통한 은사 집회, 한국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사의 안수를 통해 누구든지 100%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집회가, 이런 광고가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유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모임들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 집회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세미나들이 진행 중인데 제가 보니까 은사 집회 세미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드는 마음이 왜 은사 집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대면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비대면을 통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주로 대면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도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기도나 금식이나 안수나 사실은 기도와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세대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확신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적에 집착하게 돼요. 은사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을 확실한 증거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은사를 못 받은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했다라는 논리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방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때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과 무아지경에서 말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천사의 말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적 기도인 방언인 거예요. 에베소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방언은 헬라어 글로사이스로 언어, 랭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임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던 거예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이 예언은 헬라어 프로페티오로 이 신탁, 감추인 것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몇 번이나 말했듯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뭐예요? 방언인 거예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말씀은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되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 갔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12사람쯤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인 숫자가 120명. 그들의 10분의 1, 12사람쯤. 이 12는 성경에서 특별한 숫자이며 완전한 숫자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이 작은 오순절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안수함에 이거 안수했다라는 내용을 빼도 문맥 흐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걸 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빠졌을 때는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수 내용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안수했다는 말씀만 빠지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이 바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들이 똑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바로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라는 이 기록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기록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을 같은 선상에 놓고 대조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자신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베드로와 바울과 똑같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면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가 돈 받고 안수하는 것처럼 안수장사를 하거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처럼 손수건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집회를 하는 이단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은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세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중 성령의 선물은 방언이나 예언, 통변, 치유 등 외적인 표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등 이 내적 표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외적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